5월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행복한 만남 4,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김두철 공춘번 성도님이고 일시는 5월 19일 오후 12시 40분입니다. 장소는 VIP룸이고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돕는 기도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2일 주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각 팀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팀원들도 재신청하셔야 하며 재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 3개월 연장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팀은 하반기부터 상공부에 편성됩니다. (5월) 전교인 가정신방은 라일락조 중심입니다. 목자 목녀님에게 일시를 신청해주세요. 가정에서 함께 부르면 좋은 찬양, 감사 나눔, 기도 제목 기록을 준비해주세요. 담당은 각 목자님과 담임 목사님입니다. 재직회가 5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재직이고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재건, 새로운 시작 13. 수요 예배, 최병기 목자의 간증 설교, 하나님의 병기.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교인 가정신방과 상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5월 18일은 대학원 목장, 5월 25일은 작은교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5월 19일은 주닮은 목장, 5월 26일은 작은교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지난주 주간이 어버이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은혜 목장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이제 명수가 점점 줄어요.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는 주 목사님까지 7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지고는 있지만 참 이렇게 노쇠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시간들을 같이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소녀들이시더라고요. 여전히 젊으시고 아직도 예쁘시고 저하고 벌써 내년이면 만 3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서 또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고 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이렇게 또 흘리게 되는 일들도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겉모습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18세 소녀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해야 될 것은요,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변화이다. 말씀의 능력은 변화이다. 시작. 말씀의 능력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의 마음을 비유하여서 얘기하셨습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길가든지 아니면 돌짝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느 쪽으로 변화시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오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죠. 알고 있는 것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행복한 모습으로,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어느 때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으로 변화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모였던 이 사람들, 이게 7월 1일, 이게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이 지난 다음에 2주 후가 되면 초막절이 열립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열리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광야 생활을 체험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나가는 동안 그 집안을 완전히 물건들을 다 드러내고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결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팔절과 초막절 중간에 하나의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학사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감사는 감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벽과 성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을 만들고 백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한쪽에서 사람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해 주셨던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자기 아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나를 천국으로 어떻게든지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셨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알아서 살려고 하는 나는 죄인이지. 내가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참 내려놓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한쪽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한쪽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기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거나 반응하거나 모여서 회집해서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시킨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이 시간이 안식일인데 그 시간에 바벨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회당 제도였습니다. 이때 회당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랍비의 집 주변으로 아니면 집이 좀 큰 집 주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목장처럼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소원하는데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기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갈을 에스라를 통해서 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기갈이 없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대로의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특별한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히브리어의 앞에 알파벳, 앞자를 떼어가지고 8절씩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24개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하나를 따서 8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76절을 기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24주 동안 이것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119편의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졌는지를 몰라요.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가 졌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죠. 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주제는 분명합니다. 주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말씀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있을 겁니다.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니까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안내하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삶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이 말씀 중심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꼭 콩나물 시루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장은 합니다. 그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기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을 여러분들 상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진실로 진실로 아니면 진정으로 진정으로 우리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아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좋으신 분인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아멘합니다. 누군가는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번영이라는 거야. 우리가 나아지도록, 우리가 더 좋아지도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그 위에 신앙의 탑을 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번영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좋게 변화시키십니다. 아름답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11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죠. 김선정 교수님과 하남에 있는 한 가정을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둔천동에 있는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아들이 있는데 5남매입니다. 근데 박신구라는 형제가 46세인데 이 형제가 근위 영양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40년 이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졌습니다. 앙상하게 말라 있더라고요. 심장에 근육이 있어야 심장이 뛰거든요. 심장 근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여 년 전에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어떤 의사 한 분 때문에 인공호흡장치가 미국에서
있었다는 것을 이걸 가져온 거. 우리나라 1호로 이분한테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끼워놨어요. 근데 기계가 멈추면 이분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24시간 돌보미가 옵니다. 낮과 밤에. 이게 신구 형제가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0년 이상 이 아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김수자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해.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손가락 하나만 살아 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누워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카톡을 보냅니다. 근데 짧은 카톡도 아닙니다. 아주 장문의 카톡을 보냅니다. 저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카톡, 3번째 받았는데 첫 번째 카톡에 이렇게 보냅니다. 목사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한 느헤미야 이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 채우심에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그 최 목사님 설교 들어봐. 그러면서 사모님도 제 설교를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2명이 늘었다고요. 121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 며칠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부산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 목사님,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교회 광고를 보고 야, 교회가 그렇군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참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언제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내랑 어제 얘기하면서 한번 찾아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말씀 때문에 변화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신구 형제가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변화되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나가십시오. 말씀의 능력은 변화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되려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좋으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깨달은 대로 실천합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합니다. 시작.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나누자. 그런데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있는 것들을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누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 백성들이 깨달은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가.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깨달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결단합니다. 하나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결단과 헌신을 가지는 거죠. 그것은 긴 시간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를 1% 변화해 가는 일이 결단과 헌신입니다. 또 하나가 실천 한 가지입니다. 실천 한 가지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힘든 게 아니고 95% 실천 가능한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 아주 작은 거.
이것을 실천 한 가지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보는 거야.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그것을 목장에서 나눠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목장 정도의 수준이면 그 나눔보다는요, 말씀 나눔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 목녀님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설교 나눔에 더 집중하십시오. 이제 우리 숟가락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나눔했습니다. 이제 뭐가 우리를 살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나눌 때입니다. 여러분, 목장마다 설교 나눔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게 합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어둠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지만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덤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옥토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만 여러분들이 길가가 되고 여러분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듣고 집에 가다가 분쟁할 수도 있습니다. 도착했는데 싸울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착해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께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들으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장면들을 기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면요, 내가 그냥 듣는 것보다 3배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밑에다가 작지만 여러분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설교 노트 만들어서 해놨잖아요. 사시라고. 팔아먹으려고 3,000원입니다. 어르신들은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잘 기록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기록하는 게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눕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일터 가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는 가족 목장 하면서. 어쨌든 이제 들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것이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 꼭 나누십시오. 오늘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제 모습까지가 나누지 마시고 저는 항상 부끄러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 한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실천 한 가지. 꼭 정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실천 한 가지를 정한다. 이것을 꽤 오래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 네 가지가 다 된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신방을 하고 있고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가정신방을 하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제가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가정신방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우리 운영위원들과 정책 기도를 하면서 가정신방을 나누었고 내가 3월부터 시작합니다. 각 조별로 또 신청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정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가정 가운데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는 다 멀쩡한 것 같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제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정들을 가장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이 가정신방이었습니다. 가정신방은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가족들 간의 대화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살리고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제목들이 항상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신방을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신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신방할 때는 말씀을 준비 안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고만 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감사 제목을 나누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가정 가운데 틀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맞는 말씀을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신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이고 놀라운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신청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들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